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5절부터 12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 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전할 말씀은 12월 27일을 앞두고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리더십 체인지가 되기 전에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한 사람 같이 보여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그리고 엘리사는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받고 난 뒤에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예후와 여호아하스, 요아스 세 왕 시대까지 엘리사가 활동을 합니다. 엘리야는 부성적 리더십, 아버지와 같은 원리를 제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던 리더십이었다면 엘리사는 보호하고 감싸고 위로하는 모성애적 리더십을 가졌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남쪽 유다는 신명기 법전이 통치 기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신명기 법전보다 백성들의 편의와 삶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서 본의 아니게, 아니 어쩌면 본의 아닌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등장하던 아합 왕 시대는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사실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죠. 이건 정략적 결혼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사돈 관계가 되어져서 그럼 서로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어요. 아달랴라는 딸인데 이 아달랴라는 딸을 유다의 며느리로 보냅니다.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후가 되고 난 뒤에 그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고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되어서 8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다는 영적으로 대혼란기를 겪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이제 딸을 유다로 보내면 그러면 세 개 나라가 동맹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미 사돈지간인 아합과 이세벨과의 관계, 그 다음에 딸을 보내서 유다와의 관계가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면 국제적, 군사적, 정치적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합 왕 시대에는 경제가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도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경제적 또 군사적으로 탄탄해지니까 사회적인 기반이 안정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옛날 이전 같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신경 안 써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군사적으로 그래도 그만하면 힘이 있어서 주변 국가들 조공을 받아낼 만큼 군사력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100번 말로 해도 소용없죠.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니들 이름은 매맞아?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죠. 이 지역의 땅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입원이 없죠. 들에 풀이 없습니다. 가축이 말라 죽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탄탄하던 이스라엘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군사력이 덩달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오면서 자기 나라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데리고 대거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경건한 신앙인들, 신명기 법전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겠죠. 선지자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왕궁의 세력을 힘입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하나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고 사회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교회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이 극도로 위축이 됩니다. 엘리야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선지자는 존재 가치가 없는, 제거해야 될 악의 뿌리로 여기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립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흥왕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 나서는 것은 사회적 쾌락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등극을 하고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회적 분위기와 배경은 성적인 쾌락이 일반화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탐욕, 욕심,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던 것이 상식이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뿐 아니라 아하방조차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폭정을 행해도 그 폭정이 정당화되던 시대예요. 누구도 거기에 아니오란 말을 못합니다. 왜? 하면 제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들 하나둘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국민 1200만 명이 교회로, 주일날이면은 1200만 명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을 한 번만 하면 뉴스가 아니어도 1200만 명이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 국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럴 때 신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인가 신학교. 그래서 그때에 1년에 쏟아져 나오는 목회자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신학교 인원 미달입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목사가 인기가 없어. 그것뿐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불이익당해요.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그러니까 누가 신학교 가요? 누가 목사 되려고 그래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똑같이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를 다 죽여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물론 선지자들이 숨기도 했고 신분을 감추기도 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앙을, 올곧게 신명기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네가 모르는 7,000명이 있어.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을 통해서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동굴에다 숨겨놓고 신변을 보호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양성기관이 이미 없어졌어요. 없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합니다.
3년 동안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우성이죠. 이렇게 되면 정권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 색출 작전을 벌입니다. 현상금 걸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려만 주면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엘리야가 산성동에 나타났다 특공대를 파견하면 엘리야가 화성에 가 있어요. 화성에 있다고 발견해서 군대를 보내면 울릉도에 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공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혼란과 가치관이 붕괴되어지고 혼합주의가 미화되어지면서 우상숭배와 음행, 성적인 쾌락이 정당화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사회는 붕괴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문화가 붕괴되는 첫 번째 징조는 가정의 붕괴다. 성적인 가치관, 도덕관의 붕괴는 문화의 붕괴, 문명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역설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망라해서 곳곳에서 동성애, 그리고 성정체성의 혼란, 또 성전환 수술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인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미화시키지만 그것은 문명의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시 아합 왕 시대에 표면적 선지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경건한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갔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타락과 영적 침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3년 6개월 지났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갈멜산으로 와라. 갈멜산에서 만나자. 당신의 아내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던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모아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가 우리 한번 판가름 좀 해보자. 판가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인 걸로 결론 짓고 사회적 결론에 도달하자. 그래서 아합 왕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세벨 여사가 데리고 왔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딸랑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일대 영적 긴장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450명이 아침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바알 신이여 응답하옵소서. 외치는 사람이 450명이에요. 질서정연하게 바알 신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갈멜산 지축이 흔들릴 만큼 쩌렁쩌렁한 소리로 바알 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없던 신도 불이 떨어질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외쳐요.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3시간 동안 외쳤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봐. 마음을 집중해서 해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해를 하면서 기도에 집중합니다. 저녁 때가 됩니다. 해가 넘어갈 때쯤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만둬, 스톱, 그만둬, 내가 할게. 그래서 온몸이 유혈이 낭자한 채 몸을 자해해서 피곤하고 지쳐서 기진맥진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겁니까? 오늘 결정해라.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참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래 놓고 엘리야가 돌을 가져다가 12지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디서 물을 구했는지 물을 구해다가 그 송아지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을 부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그 물건 안 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라면 오늘 지금 이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멜산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흘러내리던 물까지 다 핥고 송아지에 불을 태웠어요. 백성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우리가 저 바알신들의 위세에 눌려서 바알신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한쪽에 하나님 붙들고 한쪽에 바알신 붙들고 양다리 걸쳤구나.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앞에 외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한 놈도 날리지 말고 다 죽여라. 비참한 유혈 참극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어요. 이 소식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날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가서 보라 그럽니다. 구름이 떴는지 갔다 오더니 구름 안 떴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구름 뜰 때까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끝날 때마다 가서 보고 와라. 7번째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응답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하늘의 우로를 내려 복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7번째 갔다 오더니 선생님, 바다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뭉게구름처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됐다, 가자. 기다리고 있던 하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마차에 진용을 갖추고 빨리 내려가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당장 비가 내릴 걸 믿고 달려갑니다. 아합왕은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홀몸으로 달려가는데도 말을 타고 가는 아합왕보다 앞질러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세벨 여사가 데리고 왔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다는 비호를 듣고 이세벨 여사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감히 내 선지자 450명을 죽여? 내일 똑같은 이 시간에 네 목을 치리라. 그동안에
그리 시냇가로 숨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엘리야가 7번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그까지 여자의 편지 하나에 오금이 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사환을 데리고 광야 초입에다가 사환을 머물게 해놓고 엘리야가 더 광야로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세벨의 칼날에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선지자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이끌어갑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인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영적 탈진이 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혈기방정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갈멜산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오금이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도 한순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삶의 위기 앞에 서면 주저하게 되어져 있어요. 탈진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밤잠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충격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살아나더라. 네 마음 내가 알아. 힘들지? 일어나. 힘 얻어.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떡을 구워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양식을 먹고 힘을 내라. 네가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된다.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마. 여러분, 엘리야가 2번에 걸쳐 떡과 음료를 마시고 40일을 걸어 호렙산으로 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몸을 은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굴 밖에 나가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마. 그래서 엘리야가 굴 밖에 나와서 있습니다. 불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섭습니다. 산 위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지고 불이 붙어 나무가 타닥거리며 탑니다. 무서운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긴장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실까? 그런데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그러더니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 앞에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가 자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네 할 일 아직 안 끝났어. 네 할 일 아직 남았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앞으로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아합 왕 시대입니다. 예후 시대까지 가려면 아하시야와 요람 2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시대에 언젠가 예후가 왕이 될 거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돌아오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이었어요. 넓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 소를 가지고, 지금처럼 현대화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 2마리에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갑니다. 그거를 한결이라 그럽니다. 한결이면 황소 1마리, 암소 1마리가 쌍을 이루어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12결이로 밭을 갈 만큼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밑에서 다른 종들과 함께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이제 비가 왔습니다. 농사 지을 적기가 됐습니다. 씨 뿌리면 그 넓은 땅에 엘리사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있는 곳까지 가더니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외투입니다. 몸에 걸쳤던 외투.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입어야 되는 외투입니다. 당시에 외투를 벗어서 던진다는 말은 당신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회적 사인입니다.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내일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이 농사를 다 짓고 나면 몇 개월 지나면 추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부푼 가슴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의 극악한 시대를 끝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겉옷을 던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겉옷을 집어던지고 엘리야를 따르시겠습니까? 선지자의 뒤를 따르면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이세벨이 나타나고 난 뒤에 지상에 활동하던 선지자 다 숨었습니다. 죽임당하고 숨고 선지자를 포기하고 경건한 사람들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고 적당하게 사회적으로 타협하고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신명기적 법전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누가 신학교 갑니까?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전국의 신학교가 무인가 신학교가 판을 쳤습니다. 왜요? 목사만 되고 교회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모이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신학교마다 인원 미달입니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목사가 돼봐야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교회 개척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금은 있던 교인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불안합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목회가 직업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게 생계가 보장돼야 되는데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중직을 가져야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신학교의 그 정원 수가 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던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던 그 시대에는 신학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신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들 있는 것마저도 숨어 들어가던 시대입니다. 선지자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다 감추고 신분 세탁하고 숨어 지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신학교 가라고 부릅니다. 신학교 가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전공하고 전공이 끝나서 직장에 들어가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시겠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먹고 살만한데,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신학교 가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자기가 농사짓던 2마리 소를 잡아서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고 2마리 소를 엮었던 멍에를 쪼개서 화목으로 삼아서 소 2마리를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위험한 시대에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선택했을까요? 엘리사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엘리사는 남다른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어서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내가 결혼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부유함이 있지만 엘리사가 꿰뚫어 본 당시 사회적 환경은 엘리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3년 6개월로 한 번 왔지만 앞으로 몇 년 되지 않아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영적 위기를 엘리사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시대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엘리사는 가슴 뜨겁게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10여 년 동안의 세월이 흐릅니다. 선지자로 수업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엘리야 선생님만큼의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그 후계자로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근데 지명하여 부름받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너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엘리사의 고민이었어요. 이 고민이 떠나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돼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부름받은 지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10년을 훌쩍 넘깁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사회는 점점 흉악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귀담아 듣던 시대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도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간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엘리사는 비로소 올 때가 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긴박합니다. 하루를 그냥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승천한다면 나는 내가 모든 땅 다 버리고 모든 결의 다 버리고 경제적인 보장 다 버리고 엘리야의 뒤를 따라왔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만 떨어진다면 그럼 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대로 내 생애를 매듭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밀착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엘리사야.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로 가라고 하신다. 너 여기 머물러. 하나님의 나를
길갈로 가라고 하신다. 떨어질 수 없는데, 내 마음에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선생님에게 반항해 본 적이 없는데, 거역해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여기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길갈로 가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선생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선생님과 밀착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갑니다. 지금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엘리야를 데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길갈에 도착하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신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신다. 엘리야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엘리야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심정이, 영적인 감동이 살아있었어요.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밀착 동행하면서 엘리사가 확인했던 것은 역시 선생님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구나. 이거였구나.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죽어도 함께 할 겁니다.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 그러신다. 너 여기 머물러. 변덕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한 엘리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심오한, 나에게 저게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저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에게 필요한데 왜 나에게는 없지? 왜 나에게는 저 감동이 없지? 왜 나에게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는 없지? 안 돼. 이렇게 엘리야를 보낼 수 없어. 선생님 안 됩니다. 선생님 내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의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그러신다. 너 여기 머물러라. 미치겠어요. 시간 가는 게 미치겠어. 하나님의 그 영감과 그 감동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채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의 데려갈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게 미치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길갈에 있는 선지생도 훈련받는 사람들, 베델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여리고에 훈련받는 사람들, 이전에 신학생들 아무도 없었는데 갈멜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고 난 뒤에 비가 오지 않던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로 비를 내리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증명하고 난 뒤에 비로소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곳곳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여리고의 길갈에, 그리고 베델에. 그래서 신학생들이 훈련받습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는 목사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길갈에 있는 신학생들이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당신 머리 위로 데리고 올라갈 줄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아는 정도 나도 알아. 입 닥쳐. 네가 아는 정도는 나도 알아. 입 닥쳐. 여리고로 갔더니 베델에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갈 줄 모릅니까? 네가 아는 건 나도 알아. 입 닥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 신학생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을 데리고 갈 줄 모르십니까? 보세요. 길갈, 베델, 여리고에 훈련받고 있는 선지자 후보들. 하나님의 능력 압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리고 갈 걸 믿고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엘리사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기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영감. 나는 그게 필요해. 나는 지금 거기에 목말라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왔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넘칩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지? 선생님 어떡하려고 그러지? 엘리사도 고민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요단강 물을 턱턱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 물을 갈라서 건너갔던 그 일을 지금 엘리야 선생님이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때는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는데 이제는 두루마기를 벗어서 물을 갈라치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까지 나 밀착 동행하느라 수고했다. 네가 여기까지 나를 따라올 때는 네 안에 말 못할 소원이 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여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네 소원이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경제활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생활에 나를 괴롭히는 그 악마 같은 인간 빨리 딴 데로 옮겨갔으면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서 취직해서 빨리 사회생활이 안정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도 불편해지는 지금 이 시대, 길을 지나가며 교회만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을 흘기고 쳐다보는 이 시대, 아직도 교회 간다고 그러면은 질시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가족이 머물러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고 난 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지난날의 삶을 회상해 볼 때 나는 다른 거 하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하시던 당신의 영광, 바람 소리에도 반응하던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목말라 하던 당신의 그 영감, 나는 그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취하여 가신다는 것 나도 압니다. 우리 동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저는 갈망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참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이건 예사로운 게 아니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신학생들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 알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던 걸 네가 묻는구나.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던 걸 네가 요구하는구나. 어려운 거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원하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해 가시는가를 네가 보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의 시선이 흐트러져서 보지 못하면 영원히 너하고 상관없을 거야. 그 말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로 스치듯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엘리야가 그 불말과 불병거 위에 올라타더니 회오리 바람이 슉 불면서 하늘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엘리사가 두 눈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순간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이 알고 있는 것 나도 알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 나도 알아.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신다는 것 너희들이 아는 것 나도 알아. 너희들의 신학적 배경, 나의 신학적 배경, 성경적 지식 나도 알아. 엘리사가 쳐다보는 것은 엘리야가 어떤 병거를 타고 가는지, 벤츠를 타고 가는지, BMW를 타고 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교회의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관심 갖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거기에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쳤어.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큼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주를 구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세상 속에 휘말려서 더럽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뻔뻔해지고 탐욕과 죄악에 빠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시대에 거룩한 길 걸으려면 맨정신으로 못 갑니다. 경건하게 살려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타오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몸부림쳤어요. 주님,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것밖에 바랄 거 없습니다. 그것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부요함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있고 그동안 왔던 전통만 내 안에 남아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따라주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데려갈 걸 모르냐, 너 가만히 있어 여기 머물러, 그러다고 길갈에 머물렀더라면, 베델에 머물렀더라면, 여리고에 머물렀더라면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어떻게 옵니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대 담임 목사가 될 이강민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가 답입니다. 성령의 은혜 갈망하십시오. 그래야 이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오.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논리, 말 잘하는 화려, 그 많은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요즘 저도 점점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걸어가던 사람들의 노년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뜨겁게 울부짖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시던 시대 시므온과 한나처럼 남편과 헤어지고 84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안나처럼 늙어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메마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민감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도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어진 환경 핑계대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서 신체적 변화가 오고 있다고 거기에 여러분 숨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